우리는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제단과 꽃장식에 놓여있는 이 촛불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물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강조는 그 매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형성된 그런 가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그 시작이 대부분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 방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고 있다면 사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현실이었을 겁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에,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너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가르침, 사랑은 마음이나 입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하는 거라는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야고보서 기자는 더 적극적인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어차피 박해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고 있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행동 없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한 살아있는 신앙, 실천하는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마다 묵상하는 복음서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랑의 전문가들, 늘 사랑을 외치고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갔지만 당시에 악한 사람이라고 늘 비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쉬게 해주고 큰 돈을 지불했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만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입으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손으로, 몸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단순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만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뜻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굳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줬던 사람도 굳이 사마리아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극진히 도와줬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면 충분합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준 것이 유대인이었다, 제사장이었다, 이렇다면 더 의미가 뚜렷하고 확실할지 모릅니다. 당시에 원수처럼 여기던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줬으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보다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뿐 아니라 사랑에 대한 보다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 속에 몇 가지 요소들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은 무모해야 하고 사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따라서 사랑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은 사실 보통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이 길은 당시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강도들이 주로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냥 강도가 아니라 강도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는 강도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떼를 지어서 강도 짓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 강도들이 자주 사람들의 돈이나 짐을 강탈했다고 나오는데 대부분 개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마치 갱단처럼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범죄 수법 가운데에는 일부러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강도 당한 사람처럼 쓰러져 있다가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오면 그 사람을 유인해서 돈을 빼앗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칫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다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은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누명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왜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필 여관을 등장시키셨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2주일 동안 여관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여관이 어떤 곳이었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지금의 모텔이나 호텔 같은 곳이 아니라 당시에는 범죄의 온상, 강도들의 본거지가 바로 이 여관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여관은 강도들이 이 여관을 중심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심지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이나 짐을 빼앗는 그런 일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그냥 여관에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내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날 데려다 주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그 위험한 곳에 묵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불쌍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나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단순히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무모하고 도전적이고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할 만한 사랑, 여유가 있고 상황이 맞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치고 손해보고 망신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더 의미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모두 함께 창립 기념주일 공동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렸던 기도문을 여러분들 주보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 기도는 강원영 목사님이 생전에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마치시고 설교 후에 드렸던 기도들을 엮어서 다시 기도문을 만든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1971년 그리고 1983년 창립주일 그리고 1988년과 생전의 마지막 창립주일이었던 2005년에 강 목사님이 드렸던 기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님 공로 받들어 비옵나이다. 저희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보니까 이 표현은 강원현 목사님이 기도 말미에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기도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해방된 조국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가난한 젊은이들이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주님께 첫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7년 전 경동교회 공동체를 처음 이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마치 집을 떠나 유랑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했던 야곱처럼 고향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겠다는 일념으로 교회 공동체를 일구었습니다. 우리는 8.15 해방 후에 이 한반도가 얼마나 큰 혼란 속에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한국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군부 독재,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는 오늘 신명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박해를 견디던 야고보서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사랑했던 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전이었고 무모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용기가 없었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바로 이 경동교회의 시간과 공간 속에 서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동교회 신앙의 정체성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게 사랑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혹시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기념주일 이 행동과 실천이 우리 교회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걸 새롭게 깨닫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년 전에 경동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가난한 젊은이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용기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